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대부분 모방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즉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방 심리는 매우 어릴 적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촛돌이 되지 않는 아이들도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며 혀를 내밀며 아이도 혀를 내밀고, 엄마가 자신을 바라보며 머리를 흔들면 아이도 머리를 흔드는 것이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하나인 모방 심리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방 심리는 아이나 어른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서 드라마 속에 있는 유명의 연예인들이 특정한 가방을 메고 나오며 살이 분별할 수 있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그와 비슷한 제품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서도 영화를 선택할 때도 이 누적관계 숫자가 100만이다, 1000만이다 라고 하면 그 영화를 먼저 보게 되고,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할 때도 그 집에서 가장 많이 먹는 메뉴가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모방 심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가운데 최근에 몇 년에 급부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핀더더라는 기업입니다. 이미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선접한 기업이 여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핀더더는 회사를 여러 가지 신안을 만들어내며 이 짧은 시간에 거대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잠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핀더더라는 이룬 이 급성장의 배후에는 이른바 짝퉁이라는 모조품을 무행하고 판매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명품을 나도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합치면서 모조품과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바로 그 점을 활용하여 이 핀더더와 같은 기업이 호황을 맞이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명품을 따라하는 모조품의 생산과 판매, 나아가 모방 범죄나 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리는 모방 자살 등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방 심리가 매우 부정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최근에 신경과학자들 사이에 사람의 뇌에서 거울 신경세포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거울 신경세포라는 다른 사람의 모방을 하게 만드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뇌 안에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이 거울 신경세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발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다른 사람을 모방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이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키는 상황에서 혼자만 짬뽕을 먹겠다는 주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상충하는 행동입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는 현장에서 혼자 일본 대표팀을 응원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하는 말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 히브리어 이 따바르와 아바르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것을 표현하는 데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 가감없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창조주가 아니라 전파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스피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며 세례 요한을 극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극찬을 들었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소리였고 스피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소리이자 스피커로 쓰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이자 스피커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말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의 의미를 계시하셨을 때 그 계시를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속박해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내 백성에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나. 아멘. 이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둘째,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하고. 마지막 셋째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공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서 율법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이처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이 누구인지와 누구를 섬기는지를 끊임없이 상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다른 민족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이방 민족의 문화와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이 언급하는 이 두 개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향에 벗어나기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먼저는 애굽이 등장합니다. 3절은 애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속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풍속을 모두 끌어버리라고 또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어린 시절 이 형성된 습관이나 행동 방식이 성인이 되어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이 애굽에서 태어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생활한 역사가 430년이니 그들의 아버지도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죽었고 그들의 할아버지도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8세대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거주하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애국의 모든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뒷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데려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익숙한 이 애굽의 문화와 풍속도 모두 벗어버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살게 되는 이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애굽이 당시 거대한 문명을 창조하였던 제국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가나안도 나름대로 풍요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고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이 애굽만큼 거대한 제국은 아니지만 그 문화에 있어서 당시의 유행을 주도하는 문화였습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이 가나안의 문화에 넋을 잃고 맙니다. 그만큼 이 가나안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력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한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대로 행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결코 우리가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제 아무리 이 세상의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힘과 재물과 명성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이 모두의 마음에는 모방 심리가 작용하고 우리 머리 안에는 이 거울 신경 세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모방 심리를 자극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문화와 또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를 배척하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은 나름대로 문화와 풍속을 창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이 가지고 있던 문화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당시 유행을 주도하는 화려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눈에 보이는 웅장의 마음에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문화와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륜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 곧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세상의 모든 문화와 풍속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2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따라가야 하는 이 외길 인생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에 한 가지 약속을 더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이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외길 인생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문화가 대단해 보이지만 가나안의 풍속이 대단히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뒤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외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생명의 길과 행복의 길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곧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면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약속을 가만히 묵상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 광야 40년의 세월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사이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행한 범죄, 그들이 저지른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것은 그들이 떠나온 애굽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의 문화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길, 곧 생명과 행복의 외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이 440년 동안 익숙해진 애굽에서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광야만큼 좋은 장소가 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애굽의 문화를 비로소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애굽과의 단절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삶이 익숙하기 전에 가나안의 문화에 익숙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 광야 동안에 가나안 하나님 문화를 물들기 전에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40년 세월을 보낸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문화를 벗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속에도 물들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실천하며 결국 행복과 생명의 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곁에 누군가는 크고 웅장하여 사람들의 부러움에 한몸에 받는 애굽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는 초라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가슴 답답해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 곁에 누군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나안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외로운 광야길을 가야 하는지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그 외길 인생이 지금은 당장 힘들고 괴롭더라도 광야길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풍속과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걷는 광야길이 척박하고 메말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벗어버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외길 인생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걷는 바로 그 길이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우리 구미동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무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